잠시 기도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알게 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제자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과 거막 소리 같은 은혜로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7장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예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7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증거와 응답을 항상 말씀으로 먼저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 붙잡고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표를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증거를 삼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요. 또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과 우리의 빛으로 삼고 그것으로 결론을 삼아 우리의 생을 걸어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을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으시며 오늘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제목만 봐도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거 위에서 살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희미해져 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게 누굽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죠. 우리 사람의 참 생명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과 능력도 누구께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축복,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어느 날 가장 먼저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이걸 놓쳐버리면 당장 우리가 희미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요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잘 안 믿는다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짐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 대통령이 나라의 정책을 펴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움직여지면 대통령의 뜻을 잘 알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기까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진짜로 잘 모른다니까요.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지혜가 꼭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우리가 저항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해가 지금도 하루에 한 번 뜹니다. 왜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삽니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세월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말씀이 오랜 세월 지났으니까 이제는 그 효력이 이 성경책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죠? 나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왜 나에게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게 나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밥만 배불리 먹어도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맛있던 그 밥이요, 맛이 없어져요. 사람은요, 때로는 물 한 모금에 황금 전체를 걸 때도 있어요. 물 한 모금에 내 전 재산을 걸 때도 있다니까요. 언제죠? 사막 한복판에서 생수 한 병과 황금 한 덩어리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해서 버리고 하나만 가져야 될 상황이 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가져가죠? 황금 들고 갑니다. 그러나 물도 버릴 수 없으니까 끝까지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황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딱 어딘가에 묻어놓고 나중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묻어놓고 뭐만 들고 갑니까? 물만 들고 갑니다. 차라리 황금을 포기할지언정 물은 들고 가요. 왜지요? 사람은요, 그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에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돈에 목숨 거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 목숨을 유지해야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사람은 조속으로 바뀐다니까요. 방금 밥 실컷 먹었는데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안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며칠을 굶었는데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요, 너무 좋지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변하니까 나도 힘이 바뀌고 나의 지식도 바뀌고 나의 입맛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바뀌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언약으로 길로 딱 잡으면 굉장한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요,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왜 터졌습니까? 나 중심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처럼 희미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누구 수준으로 딱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나 수준으로요. 내 수준으로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래, 죽을 수도 있지, 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죽을 수도 있겠지, 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가다가 말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점점점 뭐 중심으로 바뀌는 줄 압니까? 영적인 거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에 뭐가 임해버립니까? 이 사단의 활동이 어마어마한데 네피림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결국은 잊어버려요. 방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방심한다니까요. 방심하다가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이거 성공 중심입니다. 성공이 나쁘냐?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요, 누구 힘으로 성공하느냐입니다. 결국은요, 나 중심이 되어지고 육신 중심이 되어지면 힘쓰는 것도 내 힘쓰는 게 익숙해져요. 내가 얻고자 하는 힘도 육신의 힘을 얻고 육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그 힘과 그 능력이 나에게 그걸 사용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내 힘 쓰는 게 익숙해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 힘 계속 쓰다가 결국은 어느 날 힘을 오버해버려요. 자기 힘을 오버페이스 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걱정스럽습니다. 시험 기간 되면요, 막 공부해요. 고3이라고 요즘 조금 공부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종훈이를 보고 있으면. 근데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힘 가지고 저렇게 공부하나? 제가 지금 무슨 힘 가지고 저렇게 공부하나? 우리 자녀들 보면요, 쟤들이 지금 무슨 힘 가지고 살고 있나? 그게 제일 신경 쓰인다니까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갈까 봐 그런 거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요. 막 보니까 반드시 서울로 진출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서울에 있는지 강원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과연 그거 찾고 인서울을 주장하고 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고 그거 묻고 그거 할 때까지는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렇게 딱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냥 나 중심이야.
결국은 육신의 환경 따라갑니다. 결국은 성공하면 되지 않냐? 아니 장학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내가 성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과 내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요 금메달 따야 저 토크쇼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요 성적을 내야만 그런 사람들만 방송에서 다룹니다. 그야말로 성공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성공된 인생인지를요 눈치도 못 챕니다. 알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캠프하면서요 우리 전나비 장로님 형부 김동근 씨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캠프 기간이니까 형부 보고 한번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시간표가 됐으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 좀 해봐라 했더니 흔쾌히 만나주시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경로당에서 만나자 갔더니요 판을 크게 벌려놓으셨어. 할아버지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야 참 그래서 내가 야 이분이 일단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제가 똑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사들고서 제가 경로당에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 같은 그런 분들 찾아서 제가 경로당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어르신이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벌써부터 인생 고민하면서 인생 한다 그러면서 에이 그럼 못 쓴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계속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더라.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이분들도 똑같아.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른들이요 창피하신지 아니면 눈을 마주치기 싫은지 눈들을 다 꾹 감고 그러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도 안 드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 중심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에이 천국이 있겠어? 에이 지옥이 있겠어? 언제 할까요? 아마 저보다는 빨리 알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확률상 그렇죠? 아시고 나면 아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아이고 내 자식들은 여기 오면 안 될 것인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 중심대로 하면 될 줄 알지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 지금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요 그 사람의 한 세대가 지나가야만 아는데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었는지를 아는 데는요 그분의 재임 기간에는 몰라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인지 그분의 재임 기간에는 잘 모른다니까요. 마치 뭐와 같냐?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연애 기간에 몰라요. 결혼해서요 한참을 살고 또 살아도 모릅니다. 이건 무슨 양파 껍질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요. 좋은 게 나오면 괜찮은데 계속 이상한 게 나와요. 계속. 근데 누가 제일 놀라느냐? 당사자가 제일 놀래요. 저도 저 자신한테 엄청 많이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이거 안다라는 건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걸 알기까지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알게 하시려고 정말로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로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시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자꾸 하나님이 건드셔요. 어떻게 건드리시느냐?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환경 자체를 통째로 바꿉니다. 창세기 3장에 가장 어려운 게 뭐지요? 하나님은 환경을 아예 바꿔버려요. 어디에서 쫓아내버렸습니까? 에덴에서 아예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네는 에덴입니다. 손만 뻗으면 모든 과실이 다 있는, 심지어는 강의 근원 네 강이 흘러내리는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 내쫓아진 여기에서 뭐 하도록 만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버립니다.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죠? 어디로 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르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 상경해가지고요, 서울에서 혼자 자수성가만 해도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말도 낯설고 물도 낯설고 모든 게 낯선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살으라 그러면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정말로 이 갈대아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도 하지만 갈대아우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작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요 어디로 밀어냈습니까? 광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야만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모세가 40년 자라난 이 왕궁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왕궁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에덴 동산의 갈대아우르에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저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했습니까? 40년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정글의 법칙 이렇게 보니까요, 그 정글에 처음 오는 이제 연예인들이 오매불망 누구만 쳐다본 줄 아십니까? 김병만 그 족장만 쳐다봐요. 자기들 살던 동네에 있으면 김병만한테 쳐다볼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정글에 딱 오니까요, 불 하나 피우는데도 얘네들은 불을 못 피워. 집에 있을 때는 뭐 누르면 돼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가스레인지가 쫙 켜집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요 전기가 팍팍팍 들어와요.
그런데 정글에 가면 모든 게 원시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 김병만. 그러니까 족장을 바라봐야 돼. 광야에 가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근데 주로 우리는 체질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의 성공 중심이라 여기에 너무 맛이 들려져 있어가지고요, 이걸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강제로 바꾸시는 거예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지금 어디로 내보냅니까? 저 하란 땅, 삼촌집, 그것도 누가 기다리고 있는 삼촌, 이 하란입니까? 야곱하고 이 사기꾼 기질이 10배는 더 뛰어난 야곱을 사기쳐 먹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여기다가 야곱을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야곱이요 덜 아직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싹 다 빼앗아서 에서를 앞에 내보내놓고 군대 400명 같이 해가지고요 보내가지고 저 야복강에서 모든 건 내버리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 뭔지 압니까?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실제로 내가 누리기 위하여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놓친 것 있습니다. 야곱이 실제로 뭘 놓쳤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저 선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붙들지를 못했어요. 이 언약을 붙들고, 그래, 이 언약이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 언약을요 야곱이 실제로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25장 23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요 장자권,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줘가지고요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럼 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야곱이 알고 있었냐? 아니, 이거 가지고 있는데도 놓쳤다니까요. 그래 놓으니까요 실제로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25장 27절에서 34절. 자,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에 자기 몸에 털을 분장을 하고 아버지가 먹을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요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기도 다 받아놓고요, 야곱이요 두려움 중에 또 도망가요. 아니, 축복기도를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실컷 기도는 다 받아놓고도요, 그 기도를 받았지만 실제 그 기도가 자기에게 응답되고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요, 야곱이 실제로는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요, 가능하면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그걸 얼마만큼 약속으로 딱 붙잡고, 그래, 나는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또는 연말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 축복해달라고 아이들 이렇게 목사님께 머리를 갖다 맡기고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 대하여 얼마만큼 그 기도의 효력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탁 붙잡는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받기 좋아하지요. 막 축복받아라 그러면 막 아멘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곱이 실제로는요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여기 말씀이요. 제가 지금 잘못 봤네요. 25장 23절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차피 형이 나를 섬길 거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요. 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여기 장자의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가 이제 요 네 번째가 뭐냐면 27장 27절에서부터 29절. 여기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에 대하여,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것에 대하여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자기 형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지금 그 밤에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요 실제 상황에서 이걸 놓쳐버립니다. 오늘 밤에 꼭 붙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자들이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오늘도 그 약사 한 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더라고요. 그리스도에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 압니까? 그것만 몰라요. 참 신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압니까? 그것만 모른다니까요. 한때 성경도 많이 연구하셨대요. 그런데 그것만 몰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신자들이요 요걸 모릅니다. 오늘 요걸 진짜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뭐 하신 줄 압니까? 자꾸만 이런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중독이 있고 중독 장애가 있대요. 근데 중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딘가에 중독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게 중독 장애랍니다. 이제 중독 장애까지 알면 이제 삶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게임 중독됐다. 그런데 이 중독 장애가 되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예 게임 하느라고. 학업하기가 이제는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태까지 오면 이게 중독 장애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막 지금 두려워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 친구가 뭘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 거거든요. 그리스도 누리라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한참 얘기해 줬더니 얼굴 눈빛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있으면 대부분 신자들은요, 불신앙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언약을 실제로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 축복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 사용해 보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왜요? 이 축복이 실제로 그거 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한 번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없애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버려 두시느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누리라고요. 이걸 통해서 전부 나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증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증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제 있습니까? 큰 증거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셨습니까? 최고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은 뭐하게 만드느냐?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사사기 사이클처럼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복음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힘 좀 얻고 정신 차리면, 그러고 살다가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회복하고, 그런 사사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에. 언제요? 내가 평안할 때. 정말로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꼭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악 들으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재밌는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은 짐승들도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람은 그 행복으로는 만족 안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로 행복해지고 만족하고 힘없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은 말 그대로 중요한 직,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중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힘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할 때요, 나 자신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조속으로 변하는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으로, 내 마음에 정말로 한 줄기 빛으로 이 강물과 같이 내 마음에 흐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로 이 말씀이요, 내 속에 깊이 묵상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게 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면 그 눈 가지고 내 환경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지금 꼭 가야 될 것인데 멈춰야 되는 것으로 보여질 만큼, 여호수아 갈렙이 저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여졌습니다. 10명의 정탐군이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야곱처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탄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은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미 야곱과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고 영원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는데, 야곱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옆에 있을 때, 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저 광야 가운데로 내모셨던 것처럼, 그곳에서야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야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좋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시간표 속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놀라운 풍성함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 힘의 능력의 강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꼭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혼자 있는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너무나 긴 시간들을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인생처럼, 혹시 우리의 시간표가 야곱과 같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고백하는 성도들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는 밤이 되게 주옵시고, 진실로 야곱처럼 그 밤에 단을 쌓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은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며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